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를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겔에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1일 첫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 미디안으로 인도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3월 1일 이 자리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 뒤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창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열심히 막았는데 신천지한테 뚫리니까 지금 입국 금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이 와야 응답이고 나쁜 일이 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세상과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욥기 23장 10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작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응답의 다른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문제도 안 주시고 응답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날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3절의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문제가 왔는데 응답으로 보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정확한 복음과 말씀의 인도로 기도하며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잘 살다가 응답받다가 문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요. 호요식하면서.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갑자기 그게 탄로가 나서 광야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모세가 잘못했죠. 사람 죽였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왔다. 큰일 났다. 근데 그것이 출애굽의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몰랐죠.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 그냥 안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오늘 모세가 문제를 당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성했다. 과연 이게 몇 살이었겠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장성했어요. 어른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모든 걸 익히고 인맥도 쌓고요. 모든 게 잘 준비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요. 더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적혀 있죠. 예,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 신앙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배경에다가 영적인 배경도 잘 배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세가 당시의 상황에서요.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바로를 양자로 삼은 그 공주가 바로 왕의 유일한 딸이고요.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 딸이 결혼했는데 그 사위도 일찍 죽었대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에다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잘하면요.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굳이 출애굽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시네. 야, 내가 애굽에서 왕이 되면은 드디어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루겠다.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본문 11절의 끝에 나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쳤다는 말이 아니라 쳐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많이 쳐 죽였을 거예요. 아마 애굽 사람이. 근데 이걸 모세가 하필 그때 본 겁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할 때. 너무너무 좋은 시기에.
이걸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고 애굽 관리를 때려 죽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가 다 무너지는 시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세가 그런 성격 가진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놔두셨어요. 때려 죽이는 걸. 모세가 도망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동안 정말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다면요, 사람 때려 죽일 때 금방 안 때려 죽입니다.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거침없이 보자마자 죽였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표를 주시고 기도만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했단 말 안 적혀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디어 쫓겨난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할 문제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요, 기도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최고의 응답 받았습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는 응답도 받고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골리앗들을 때려잡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사울왕의 사위로 잘 있다가 왕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이 모든 것이 다윗이요, 잘 나갈 땐 절대 몰랐던 겁니다.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지가 쫙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의 전무할 시간표를 붙잡게 됐습니다. 미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지금 내가 문제를 당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정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라고 주신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모세가 기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 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당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당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인데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을까요? 언약을 붙잡은 24시의 기도, 무시기도의 시간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정시기도, 이 24의 기도가요,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언약이 붙잡아지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열왕기상 8장 25,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확실히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응답하시죠. 150개 주를 다스리던 총리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걸 갖고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깨달았다.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약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언약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수기 14장 20절 적혀있듯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언약을 붙잡고 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왔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가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게 꼭 해결돼야 됩니까?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내게 주신 처음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중요한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반드시 필요한 현장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필 어디로 가느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광야. 거기 사람이 살긴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모세가 아무도 모르는 없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장소.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전에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많았습니다. 일단 자기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쫙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국 궁정에 있을 때는요 돈 걱정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문제를 주셔서요 그걸 다 뺏어갑니다.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를 딱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의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건을 당할 텐데 늘 남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그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요. 실제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붙잡은 적이 없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홀로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자랐지만은요. 밑바닥을 본 적은 없습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요. 아예 밑바닥부터 보게 하십니다. 불신자 현장, 양똥 치우면서요. 자기가 평생 하지 못한 그 현장에 가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야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홀로의 시간표,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 시간표가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복강의 시간표를 맞이한 야곱이요. 야곱이 부자가 되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십니다. 형 에서가 죽이러 와요. 돈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복강의 시간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450대 1로 싸워 이기고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는 사람.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 선자에게 호렙산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저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라는데 이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그 얘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를 위해 예비한 제자, 너를 위해 예비한 현장이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 홀로의 시간표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유는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쓰시기 위해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는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내가 홀로 있는 그때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홀로 있는 그 시간표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속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기도하며 내 홀로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홀로의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우연하게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집에 거하면서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나 보다. 인생이 좀 풀리는구나 이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있겠구나 다시 회복해서. 내가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본문 25절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지었답니다. 나그네. 이 모세가요 낙담한 거예요. 내가 나그네로 그동안 하나님 응답 주시고 기다렸는데 결혼까지 하고 내가 아들까지 낳았는데 내가 여전히 애굽에 있어. 난 여전히 응답이 없어.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40년이 돼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에겐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관점이죠.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모세를 받고 가셨습니다. 갱신하면서.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하고 모세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가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시간표를 지난 모세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국경가 뚫쳐올 때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기다려라.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거를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이제 기다림을 너무너무 잘 누리던 모세의 모습. 우리는 응답을 빨리 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때를 갖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3장 1절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에게 오는 미리한 광야의 시간표, 야복강의 시간표, 호렙산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돌아보고 갱신이 되고 진짜 응답 받을 그 시간표까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홀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를 홀로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무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나한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세계 복음화할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말하면 237 나라를 살릴 만남들을 다 주세요. 첫 번째 만남이 신자의 만남, 모세 부모님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아, 복음 가진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응답받는구나. 복음이 약간 희미한 신자도 만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모세의 형과 누이입니다. 아론과 여러분 미리암이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같은 형제자매인데 별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은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어놀았다니까요. 이 미리암은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첩으로 아내로 들이니까 그걸 막 비난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없고 말씀이 약간 희미하니까 모세를 막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십니다. 아, 복음 없고 말씀 없으니까 조금만 상황 바뀌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을 바꿔서 모세를 돕게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모세가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자기 와이프와 장인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4장에 이 십보라가 피난편 언약 붙잡고 모세를 살려내고요.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를 위해서 백부장, 천부장을 계획을 말해줘서 모세를 돕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주변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왜냐? 모세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이미 작업하고 계시는 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고요 작업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모든 만남,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그 축복의 언약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주변을 싹 정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전혀 상관없던 애굽에 아직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싹 다 바꿔놓으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야 돼요. 모세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 도와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라고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못 바꿔요. 사람 한 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설득도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세요. 40년 동안 굴리셔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시고 모세의 주변을 싹 다 정리하시고 심지어 모세가 앞으로 이끌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부 바꾸십니다. 본문 24절, 본문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드디어 출애굽의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40년이 지났다. 어이구, 내가 40년 동안 응답 없이 고생했다. 그게 불신자의 관점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관점 뭡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 LA를, 미국을 살리시고 237 나라 살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디안으로 인도받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입니다. 이게 맞아요. 팩트예요. 도망친 거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면 도망친 게 아닙니다.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은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와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받아 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를 미국에 살게 하시고 LA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언약의 기도. 24의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25시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응답으로 주신 나의 미디안 현장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은요, 잊고 싶은 현장일 겁니다. 4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당연하고 필요하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가실 그 현장이 미디안 현장입니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뭘로요?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이고 그 문제가 응답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도받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우리는 미디안에 평생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옮기시잖아요. 가나안으로 모세를. 우리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옮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하시는 거고 한 번도 경험이 못한 그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내 미디안 현장입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위한 준비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나의 전도. 여러분, 24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보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없구나. 아, 저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는 동안 내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 부자가 되는 증인, 잘 되는 증인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알지 못하는 똑같은 문제를 당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가진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불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디안 현장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인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24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강단의 주인 되셔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오직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